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나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나갈 때 다윗은 지금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울에게 고통을 받고 또 재산을 빼앗기고 괴로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약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면서 그가 있을 곳을 찾고 또 그가 이리저리 방황하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다윗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윗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지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잘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불행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나발에게는 이것이 다윗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만 그런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는 그런 소경과 같이 되었는가? 그리고 오히려 그의 아내는 다윗을 알아보고 그가 누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어떻게 신앙 고백했는지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장 1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치고 방어를 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거는 누가 해야 할 일이냐면은 당연히 사울 왕이 해야 할 일이죠. 왕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일을 하고 이스라엘이 그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면서 왕을 달라고 했었을 때는 왕이 친히 나가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를 보호해 주기를 그렇게 원해서 그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사울이 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가니라. 지금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정말로 블레셋을 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일이고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병력을 그대로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그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그 일은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그 성취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가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강팍하게 하고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자기가 날뛴다고 한들 여러분 사람이 허락지 않는데 사단이 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건지시고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도 누구를 통해 합니까? 사람을 통해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이 땅에서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충만하라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임시켜 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사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유혹을 주고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쫓아가면서 이 세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아무것도 창조하거나 그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새로운 것을 지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위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자기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뭐 해도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을 유혹하는 일밖에 못해요.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정 부분을 맡겨서 그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건데, 마귀는 사람에게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거기가 사단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죠. 자기가 뭔가를 만들거나 뭐 어떻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때문에 이 영적 전쟁터는 사람인 것이고, 사람은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하와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저거 먹으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저거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그러면서 사단은 에덴 동산을 건드릴 수도 없고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만 사람을 유혹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하고 또 그로 하여금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려고 찾아왔던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매니지하라고 그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라고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쫓아내고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사를 세우셨을 때, 왕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라고 세워놨는데 자기 권력의 욕심과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한 마음들, 이 마음을 가지고서 사단이 이 마음을 주고 그런 마음으로 유혹하면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자원과 또 사람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제 너는 너의 왕위를 네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다음에 조용히 물려주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한 뜻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사단에게 격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의 모든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 뿐인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는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뭐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장군인데 자기가 있는 동안에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물려줄 수도 있는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선한 길이 있었을 텐데 그는 그 축복을 가지고 저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받게 하고 자기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사단은 바로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저주로 여기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바로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고통받고 괴롭게 하는. 어쨌든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또 도망 다니는 것이죠. 또 도망 다니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나발이 있는 그쪽으로, 갈멜이라는 그쪽으로 갔었습니다. 이제 나발이 있는 갈멜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은요, 사무엘이 죽은 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에는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었습니다. 그가 사사에서 내려와서 사울에게 왕위를 내려놨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려울 때 바로 사무엘을 찾아가기도 했고, 사울은 이 사무엘의 말을 그는 듣고 사무엘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제 죽었습니다. 영적 공황의 시기가 되었어요. 사울도 다윗도 허전했을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 사울도 급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으면은 사무엘이라도 찾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갈 사무엘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영적 공백기 가운데 이제 다윗이 급부상하게 되는 일만 남아 있겠죠. 사울은 더 약해질 것이고, 이제 마온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어서 이제 다윗이 또 갈멜로 쫓겨갑니다. 갈멜로 쫓겨가면서 그곳에서 보니까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두루 진을 쳐주고 그곳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담이 되어져 가지고 짐승이나 도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600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감이 오겠어요?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면서 그들에게 선대를 하며 좋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이제 지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먹을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든지 군대가 움직이면은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급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가가지고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이렇게 도왔다. 그러니까 나에게 선대해서 우리 이 군사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겸손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강제로 가가지고 군사가 있으니까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은 다윗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겸손하게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 주인에게 떠나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울에게서 억지로 떠나가지고 네가 반역을 한 거 아니냐, 그러는 의미죠. 그럼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좀 잘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정말로 이 사람이 이 말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올무에 얽매이고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똑같은 말이라도 다윗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정말 자기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뭔지를 뻔할 텐데, 그런데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뜻이 뭡니까? 바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감정대로 말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어리석음이 나타나요. 이 나발이 어리석은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막 툭 말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요,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윗의 어리석음은 뭡니까? 다윗도 감정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감정과 감정이 대응을 하면은 이성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신앙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그냥 감정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분쟁이 나오고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야, 각기 칼을 차라. 칼을 차고 나발을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면서요, 나발을 죽이겠다고 다윗이 이제 나발에게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잘 살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땅 한 평 없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거죠. 이럴 때 다윗이 가면서 다윗이 이곳저곳 많은 곳을 갑니다. 도망 다니면서 여기저기 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만약에 도망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들과 원수 맺고 그랬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나중에 사울이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정대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정을 상하게 하고 해쳤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다윗이 오라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왕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윗에 대한 이런 그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지파가 어떻게 하면, 여기는 12지파예요. 지파가 다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노하고 있는 지파들이 있다면요, 오케이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자기의 남편을 죽이려고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급히 일어나 가지고 떡과 포도주와 또 뭐 이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빠르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무엇을 막았느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 여기서 내 주라는 얘기는 누구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감정대로 화가 나서 막 그냥 보복하고 막 이러면은요, 이 갈멜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갈멜 지역은요, 다윗에게서 돌아섭니다. 나발의 친구들이 한둘이겠어요. 거기에 유진대, 거기 아주 유력한 사람인데 그쪽 지역은 이제 다윗하고 원수가 될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여차히 저차히 해서 왕이 됐을 때도 그쪽 지역은 우리 다윗 인정 못해 하면은요, 한참 동안 인정 안 되겠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28절에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 그리고 내 주의 일생에서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고 계시고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그럴 때에 내 주의 일생에서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 없었다. 당신이 지금까지 잘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일어나서 29절에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생명 싸게로 쏴주셨고 그렇게 지켜주셨다. 그리고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여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를. 그러나 지금은 왕이라고 말 안 합니다. 왜요? 왕은 사울이 있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은연중에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으니까. 내 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당신이. 이거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윗은, 자, 31절입니다. 다윗이 해야 할 일.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죄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죠. 다윗이 자기가 막 억지로 막 그런 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막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면은 그거는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줬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무너져 버린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해야 될 것은요, 분노하여서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해가지고 무죄한 피를 흘린다든지 친히 보복한다든지 이런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안다면 당신이 왕이 됐을 때 흠잡힐 일을 하지 마시라. 그 마음에 걸리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친히 보복하는 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시면 안 됩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은 더더욱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해서 이제는 다 이루어지겠네 하고서 막 살아가면 됩니까?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며 나 자신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잘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최소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해 주실 것이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맞춰져야 되는데, 이 첫 번째 것인 내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온갖 친히 보복을 했다든지 사람들을 괴롭혔다든지 하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질 때 엄청난 내분이 또 일어나고 그것을 또 수습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세우긴 하시겠지만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많은 또 풀어나가야 할 과정들이 많아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여 열려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유력자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닫혔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풀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야 되고 그들이 스스로 맞다라고 인정해야 되고 다윗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또 시간이 걸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모든 성경에 있는 약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수많은 기도에 대한 응답, 또 이 순종에 대한, 또 찬송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들의 말씀들을 그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약속들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 일을 스톱하고 이제 여기에서 친히 보복했던 일들을 그가 내려놓습니다. 다윗이 어리석어질 뻔했어요. 다윗이 나발처럼 바보같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또 듣습니다. 그렇구나. 너 말이 옳구나. 참 지혜롭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지혜로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나발은 죽었지만 아비가일은 그의 아내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귀한 왕국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예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